오늘 느헤미야 11장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성벽을 세운 뒤에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재건은 됐지만 결정적으로 사람이 없으면은요, 거주자가 없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도 뭐 아파트 이렇게 짓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아파트에 입주자가 없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성벽도 세우고 도시도 재건했는데 문제는 거기에 누가 사는가입니다. 그곳에 뭔가 유익이 있고 편의시설이 있고 그러면 많이들 살겠죠. 그러나 사실 재건된 도시를 봤을 때요, 그 당시 그 안에 사는 게 그렇게 편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살아야 됩니까? 공동체 회복은요, 시설의 재건이 아닙니다. 사람의 삶으로 회복돼야 돼요. 건물 아무리 세워도요, 사람들의 삶이 변하지 않고 중심이 주님께 집중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냥 건물만 세운 거예요. 정말 요즘 말하면 유령 아파트만 세운 거예요. 아무도 안 살면 그건 회복이 아니라는 거죠. 1절에 보시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 산다는 것 자체가 위험도 감수해야 돼요. 여전히 대적의 위협은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에 산다는 부담감도 감수해야 돼요. 무게감을 견뎌야 돼요. 누가 살겠느냐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먼저 살기로 결단합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다는 것은 절대 낭만적인 선택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아직 삶의 기반도 불안정하고요.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것, 지켜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먼저 모범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남은 백성들은요,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무조건 예루살렘 안에 거주하게 했어요. 1절에 보시면 그냥 예루살렘 안 하고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담스럽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 중에서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요. 나머지는 다른 지역에, 다른 성읍에 거주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제비 뽑았다는 것은요, 자기들이 선택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주님의 주권 아래 재배치됐다는 거예요. 10분의 1은요, 하나님께 구별된 것을 가리킵니다. 이 예루살렘 안이라는 불편한 자리에 10분의 1은 주님의 주권 앞에 선택되어 거룩한 도성에 살면서 부담감과 또한 대적의 위험과 거룩을 지켜내고자 하는 그 몸부림 가운데 살게 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질문해 볼게요. 뭐가 자유입니까? 뭐가 자유일까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 사는 게 자유일까요? 아니면 다른 성읍에 거주하는 게 자유일까요? 이거는 우리의 관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성경은요, 분명히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자유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봤을 때 분명히 사람들 안에 그건 부담감이었어요. 거룩한 책임감 아래 사실은 짓눌리는 일이었어요. 이건 각자가 질문해 봐야 돼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 사는 것이 참된 자유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해 보고 묵상하시면서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내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를 좀 들어야 됩니다. 제비 뽑았다는 것은 자유의 선택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의 선택이었는데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제 우리가 관점의 차이를 보게 돼요. 1절에서 본다면 이거 억지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제비 뽑아서 어쩔 수 없이 주님께서 나를 예루살렘 안에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2절에 뭐라고 하냐면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개개인의 자원하는 심령이요 만났다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조화롭고 성경적이며 주 안에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제비 뽑힌 거 맞아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백성들이 자원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자원은요, 뭐 성격이 적극적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기꺼이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주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하는 것이 저의 기쁨입니다. 제가 주님
주님의 도성 안에 거하며 주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키고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 이곳을 주님과 예배드리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하겠나이다. 이런 자원이 있었어요.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고 하는데 주님은 어떠셨겠어요?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셨겠어요? 이건 거주지를 옮겼다, 이사 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거하며 오직 하나님을 중심된 삶을 살았다라는 의미예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사는 자인가? 라는 질문을 받게 돼요. 우리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선언하셨어요. 즉 우리 마음에 주님을 주로 모셨다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왕이시라면 그게 바로 거룩한 성에 거주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 중심의 삶,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의 삶, 이것이 예루살렘 거룩한 도성에 거주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요, 가장 우리가 방점을 찍으며 묵상해야 될 게 거주예요, 거주. 잠깐 들르는 게 아니에요. 항상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도성에 거주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다고 그들이 알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성막 짓게 하실 때의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백성들의 장막이 그 성전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성막에서 보여주신 임마누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사는 자입니다. 주님을 만나러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고 집에는 혼자 가고 주님을 만나고 나의 삶을 살고 이게 아니에요. 나의 삶에, 내 마음의 정중앙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내 삶을 통치하시도록 백성으로 거주하는 자들이,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주님, 주께서 주권적으로 나를 부르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의 삶이 주님 안에 거주하는 삶이라고 고백합니다. 일시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자가 아니고 24시간 주님 안에 거주하면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만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그 중심 축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예루살렘 거룩한 성 주님과 함께 거주하는 백성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6절까지 가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마하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하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특징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느헤미야 10장에서는 스스로 규례를 정하여 주님 앞에 스스로 언약을 새롭게 하여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 있었어요. 11장에는요,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삶의 실질적인 변화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죄를 회개하고 아무리 주님 앞에 무슨 헌신을 해도 나의 삶이 주 안에 거주하는 삶이 아니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그게 주님 안에 아름다운 삶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에 바로 주님의 거룩한 성에 거주하는 것이 나왔어요. 그 거룩한 성에 누가 거주하느냐로서 공동체의 회복과 삶의 확실한 변화가 증명됐어요. 3절과 6절은요, 명단들이 등장합니다. 누가 거주했는가? 그런데 이제 여기에 균형이 있다는 것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 모두 다 거주해야 돼요. 그러나 실질적인 삶으로 봐야 돼요. 다 성전에서 섬기는 자입니까? 아니에요. 레위 자손이 섬겨요. 하나님께 받은 장자의 상징을 가지고 있는 레위 자손이 섬겨요. 나머지 사람들은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땅을 일구며 살게 하셨어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지금 3절부터 6절 보면은요, 분명히 균형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님 백성은요, 흩어져 삽니다. 그게 선교적인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이 선교적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지 못해서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오류를 범했던 거예요. 사실 선민사상이라는 건 그런 사상 자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선민이라는 게. 상당히 배타적입니다. 우리만 선택받았다. 굉장히 위험한 단어인 거예요. 이 선민이라는 의식이요. 얼마나 병폐가 많은 생각인지 몰라요. 사실 병들어 있다라는 증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이 선민 사상이 있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하여튼 우리가 나만 선민이야, 나만 선택됐어. 이 생각 갖는 순간 우리가 생각도 마음도 썩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주님께서는 항상 어떤 말씀을 주실 때 균형 감각 있게 주세요. 하나님의 백성 흩어져 살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열심히 경영하고 땅을 읽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요, 모두 다 예루살렘에 모여 살아 이러지 않으셨어요. 예루살렘에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복음 안에서 해석한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에 모여 살아야 되는가? 아니에요. 성직자들의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많잖아요. 그러면 그 국가가, 그 민족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보세요. 뭐 힌두교나 이런 믿는 나라들 보세요. 비정상적으로 성직자가 많은 나라들 보시면 나라가 제대로 유지가 안 돼요. 우리가 이 균형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은 제비 뽑아 또한 지도자들이 있으면 돼요. 영적으로는 우리 모두 주님의 도성에 살아야 돼요. 그러나 실질적인 이 땅의 삶에서 모두 다 목사가 되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모두 다 한 곳에 모여서 살아야 된다. 그건 이제 잘못하면 이단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성읍이 있으면 거기에 거주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요, 잘 일구어 나가야 합니다. 그게 이제 3절에 상반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는 이러하니 라면서 쭉쭉쭉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4절에는 유다 자손의 계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베레스 자손 아다야의 계보가 나오고 마아세야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그냥 말씀하시면 되지 뭘 이렇게 뭐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누구의 증손, 현손, 오대손 이런 것까지 뭐하러 말씀하셨지? 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TMI라고 하잖아요. 이거 TMI 아니야? 아니 그냥 누가 너 어느 자손이 살았다 이렇게 한 번만 말씀하시면 되지. 아니 뭘 5대손, 7대손까지 말씀하셨대? 이 생각이 우리가 딱 듭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어제 우리가 나눈 등록의 개념이에요. 등록의 개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에 살도록 등록하실 때요. 그와 그의 가정과 그의 가문을 모두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얘기죠. 결국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거주하게 하실 때 그와 연관된 사람들의 대표로서 그를 거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현손이요, 5대손이요, 6대손이요, 7대손이요. 이 얘기가 왜 적혀 있을까요? 제가 묵상할 때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누군가 한 사람 개개인으로 받으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 가문과 지파와 족속을 받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시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헌신은요, 나 혼자만의 헌신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그 헌신이요, 정말 하나님 중심성이 있어야겠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섬김이 되어야겠죠. 무슨 내 자아 추구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정말 주님 안에 이게 순전한 섬김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한 사람이 미랄이 될 때 주님께서 7대손까지 지금 서술하실 정도로 그와 연관된 영역이 넓어져서 주님께서 그 한 사람이 아니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연관된 그 넓은 지파와 자손을 주님께서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대표성을 가진 사람의 삶입니다. 이제 거꾸로 이야기하면은요,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겠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돼요. 주님께서 뭐 7대손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그의 바운더리를 이렇게 넓히셨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선택된 대표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6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468명이다. 그들이 다 용사였다. 여기에서 용사라는 것은요, 믿음의 용사, 하나님께 충성하는 군사, 주님만 사랑하는 신부 이런 뜻이에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저를 대표자로 주님 안에 거주하게 하셨다면 주님, 제가 그 대표자의 삶을 성실히 살아내기 원하오니 은혜 주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예루살렘 성을 채운 사람들의 이름처럼 우리의 순종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억되는 삶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배의 중심을 지키는 삶이 가장 자유하며 복음 안에 부요한 삶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거룩한 부담감을 외면하는 자 되지 않게 하옵시며 오직 주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 6대선 7대선까지 말씀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확장하시는 은혜 안에 부르심 받은 자답게 살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